지금 말씀 예레미야 22장 24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로 30절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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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국은 다른 민족들이 세운 왕국과 아주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세워진 그런 나라들을 운영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린 양의 죽음 가운데서 언약 가운데서 만들어진 특이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백성들에게 또 이방을 향해서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왕국들이 인간의 지혜와 어떤 단결력으로 왕국을 유지해 간다면 이스라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해가는 그런 나라다, 그런 왕국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보이지 않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모형이죠, 모형. 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왕은 항상 왕이 될 어떤 자격이 없다는 그 사실을,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이렇게 깔면서 그 왕이 될 만한 지혜나 담력이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그 왕의 은총으로 이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특이한 사명으로 부르심받은 거죠. 오늘 말씀은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고 되어 있죠. 고니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야긴이라고도 하는데 유다 망하기 직전 왕입니다. 이 사람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이제 망하는데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씀 보면 예를 들어서 그 고니야, 여호야긴이라고 하고 또 여고냐라고도 하는데 이 고니야라는 왕이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하더라도 내가 그걸 빼서 바벨론 왕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른손에 인장반지 굉장히 중요한 반지 아니겠어요? 중요한 반지, 어떤 결제할 때 자기의 모든 권위와 자기의 모든 권세를 표현하는 것이 인장반지인데 그 인장반지처럼 고니야 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걸 내가 빼서 적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오른손가락에 끼워진 인장반지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는 그토록 귀함받는 왕이 어떻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는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른손에 인장반지처럼 끼고 계시다가 왜 지금은 또 그걸 빼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왕의 포로를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벽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완벽한 심판을 행하신다고 할 때에는
인간들 가운데에서 아무튼 요만큼도 하나님의 어떤 그 완벽한 심판을 피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는 그 사실을 전제할 때 그때 완벽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뭔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완벽한 심판 자체가 잠깐 유보되거나 완벽하지가 않겠죠. 뭔가 좀 이렇게 자비를 품은 심판이 주어지겠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주 엄미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심판 자체가 시행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완벽한 심판. 하나님의 오른손의 인장바지처럼 여김받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어떤 처지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거룩하심의 그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의 어떤 운명을 이렇게 주님께서 결정하심으로써 인간은, 그러니까 이 유대의 왕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입장, 다시 말하면 유대의 왕국으로 대표되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분명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는 이처럼 망해야 한다는 거죠. 26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낼 것이다. 거기에서 죽으리라. 돌아오기를 마음에 사모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머니도 함께 같이 추방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거룩하신 심판, 엄중한 심판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이죠. 이게 완벽한 심판을 받아야, 완벽한 심판 앞에 우리가 서야 비로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만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행위의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심판을 아직 받지 못한 증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뭔가 선행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뭔가 내가 구제를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는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한 자들의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내도 하나님의 결론은 완벽한 심판이다.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증거된 사실이거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신 것은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입장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단 1%의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처럼 죽어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착한 일을 서로 이렇게 권하고 구제하기를 권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가증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냥 유선적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고니아 왕을 이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하는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다.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 천하고 깨진 그릇. 쓸 수 없는 그릇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의 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어요. 천한 그릇이고 깨진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천하고 깨진 그릇입니다. 그냥 담겨 있는 것이라고는, 인간 내부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이기적인 중심만 꽉 차 있는 거죠. 담고 있는, 인간 내부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내용물을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살인과 음행과 수근수근거리는 것, 거짓말과 모든 악행들만 꽉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하고 깨진 그릇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왜 그동안은 왜 오른손의 인장바지처럼 고니아 왕을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했냐는 거죠. 언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다가 왜 또 지금은 또 이렇게 내치는 겁니까? 그럼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오늘 그 30절 말씀 보면 그 끝부분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죠. 다윗의 왕 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 네, 다윗의 왕위라고 하는 이 독특한 어떤 다윗의 왕자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자는 이새의 아들,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이새 집안에서 다윗은 존재가 없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죠. 다윗을. 그 뭘 말씀하신 거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다윗의 왕위라고 하는 거죠. 왕위.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인장맞이처럼 귀하게 여김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은 은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인장맞이처럼 그렇게 여김받는 것이고, 그 은총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위, 은총으로만 존재하는 다윗의 왕위를 벗어나는 순간 거기는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소독제를 이렇게 붓고 손에 바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소독제를 묻은 어떤 손으로 촛불을 켰는데 곧바로 그 촛불을 켜는 가운데 불이 붙어갖고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어떤 그 아주머니가, 미국의 백인 아주머니죠. 소독제의 성분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사한다 그러는데 소독제에 촛불이 붙으면서 바로 화상을 입어서 그냥 심각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 불과 타오르는 불 가운데 내가 화상을 입는 것과 건강하고 탱탱한 피부로 그 소독제를 바르는 그 나 사이에는 불과 1초, 0.1초 그 발화되는 그 촛불이 소독제에 옮겨 붙는 그 짧은 순간 1초 정도의 시간이 있었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단 말이죠.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시퍼런 불을 바라보면 거기에다가 계란도 튀기고 고기도 굽고 하는데 그 구워진 삼겹살을 보면 그 삼겹살을 구워진 거 보면 손가락을 만약에 굽는다고 치면 같이 구워줄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후라이팬과 고기를 굽는 나의 손과는 불과 거리가 몇 센치밖에 안 되죠. 아무튼 만약에 내가 손가락을 후라이팬이나 그 뜨거운 가스불에 넣는 순간 불타오르겠죠. 저는 다 구워지겠죠. 자, 다윗의 왕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으로만 존재하는 그 공간이고 거기 은총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거기는 곧바로 심판이에요. 은총 가운데 있을 때는 인장 만지고 벗어나는 그 1cm라도 벗어나는 그 순간 곧바로 심판인 거죠.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대신 죽으신 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영역이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시장에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 덮여진 자리가 그 시은자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시은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게 다윗의 왕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그 희생 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는 그 순간 거기는 인장만지를 빼 던지는 것처럼 거기는 무지막지한 심판의 불길이 타오르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를 기웃거릴 때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은총의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주의 은총을 벗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곧바로 심판이 닥쳐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지금 불타고 있는 그 자리들입니다.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오직 대신 죽은 속죄의 은총 가운데 덮여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 이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 벗어나는 순간, 1cm라도 벗어나는 순간, 그건 사망이죠. 지금도 사망은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수시로. 코로나로 뭐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저께도 무슨 부사라든가 뭐 포르쉐 먹고 산 사람이 사고 나서 사람 죽었잖아요. 뭐 말을 먹었나, 술을 먹었나, 아무튼.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늘 말하기를, 백성들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용서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주의 용서의 은총을 보여주는 그 선명한 그림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는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 희생제물의 그 희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어떤 영역을 선포하는 자가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의 왕이 대속의 은총을 벗어나서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를 기웃거릴 때 결과는 무지막지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인장만지를 빼서 적들의 소리 내주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심판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 심판과 은총 사이는 한 걸음도 안 돼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총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스라엘의 왕이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왕의 그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임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 속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매일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의 은총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왕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